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우리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예, 다 찾으셨죠? 그러면 우리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와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신상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앞에 이루어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가다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와 저희 가정은 한국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한 19일 정도 다녀온 것 같아요. 있으면서 캐나다가 참 그리웠었습니다. 예, 그 중에 가장 그리웠던 것이 뭐였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자리가 정말 많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지금 너무나도 행복한데요. 예,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제 지금 가슴은 너무나도 콩닥콩닥 뛰고 있고 예, 예, 예. 이번 주는 원래대로 하면 그 제가 큐티 본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사무엘하 5장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들하고 또 얘기를 나누면서 좀 하나님이 저에게 좀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특별히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좀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래요. 이 설교는 저의 다짐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좀 다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쪽팔리지 맙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되게 원색적입니다. 되게 원색적인데 이게 저는 그래요. 이 원색적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표면적인 그대로의 어떤 색깔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쪽팔리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제발 좀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이게 오늘 설교 어떻게 보면 전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씩 좀 풀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 우리 교회도 남들이 봤을 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좀 쪽팔림을 안겨주거나 아니면 쪽팔리게 여기게끔 하는 그런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게 제가 이게 발음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발음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하고 아브람하고 이게 뭐 제가 설교를 하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쓱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이 물로 세상과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어떤 구원의 그 프로세싱을 도입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요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이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예.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바벨탑 사건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더 나쁘고 더 악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아의 홍수 때처럼 노아의 그 홍수 심판 때처럼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이때 무엇을 어떤 카드를 꺼내시냐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 이 죄악에 물든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 부르십니다. 예.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구원하겠다 생각하셔가지고 사람을 하나 부르세요. 그게 누구죠? 예,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원의 역사의 어떤 그 전면에 내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펼쳐가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갈대아우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대아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삶의 전부예요. 삶의 전부예요. 그의 부모, 가족, 친척, 친구, 그의 삶의 모든 기반이 바로 그 갈대아우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요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세요. 너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곳, 그 갈대아우르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7가지의 축복을 약속을 하세요.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 창세기 2장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름을 높여 주겠다.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이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적지 않은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 불편하고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삶을 그런 선택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은 오히려 이방신, 달의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자신도 잘 모르는 그런 신이 찾아와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라고 지금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황당해하죠. 예.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 땅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라고 네 이름을 높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미쳤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분명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예. 헛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개수작이냐고 예. 어디서 사기치냐고 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는 그것을 믿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고향을 떠납니다. 이는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는 혼자만 떠나면 되는 그런 문제, 그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의 아내를 데려가야 되고 또 종들과 그의 가축들, 그의 재산을 가지고 다 어떤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가 가는 곳이요, 그가 아주 잘 아는 곳, 그런 지역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아주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생소한 곳. 그곳에는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그 믿음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때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신뢰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어서,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지역이라서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보장이 되고 보증이 돼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7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 땅이 어떤 땅인지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 본문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요, 아브라함도 분명 갈등이 있을 거예요.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말씀 가운데 무엇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지 그는 갈등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현실과 보이지 않는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무엇을 믿고 가야 되는지 그는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더 의지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곳 밴쿠버로 유학을 결정했었을 때 벌써 9년 전 일입니다. 예, 벌써 9년 전 일인데, 예, 제가 다닐 학교는 어떤지, 제가 살 동네, 집은 어떤지, 차는 어떤 차를 타야 되는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시간이 날 때마다요, 그때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잘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궁금한 거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곳에 오는 것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해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는, 그 시대에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거 하나 믿고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도 그렇게 가잖아요. 그건 정말 무모하다고 할 수 있으면 무모하다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며 붙들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혹 우리에게 어떤 선택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어떤 안정, 하나님이 없는 어떤 돈, 그것이 아니라 불안정하더라도 그 길을 가면 뻔히 돈이 없는 것이라는 걸 알더라도, 그 길을 가면 불편하고 힘들 거라는 걸 알더라도, 그런데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린 바로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는 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 됐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들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을 하죠. 아마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그 기대가 분명히 컸을 거예요. 분명 자신들이 살았던 어떤 그 갈대와 우루 그리고 하란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예, 분명히 다를 것이다. 분명히 좋은 땅일 것이고 그곳에 가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땅에는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서 순종해서 갔는데 막상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들은 분명히 난감했을 거고 만막했을 거예요.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마음 가운데요 속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거든요.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한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세요. 예.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예. 아브라함의 이 제단, 이 예배는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그 새 출발을 결단하는 그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또 제단을 쌓아요. 또 제단을.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마음을 잡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세웁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예.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 역시 아주 연약하고 나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역시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의 시련이 시작돼요. 아브라함은 네게브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기근이 심하게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거처를 옮기거든요. 예.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요 유목민이래요. 유목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가축들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심한 기근을 위해서요 물과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자 이집트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늘 안정적인 어떤 식량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완전히 이주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잠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갔는데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간 것은 분명히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집트 방문은요 그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드러내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집트로의 그 이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볼 때 이렇게 있다가는 극심한 기근 때문에 다 죽게 될 것을 걱정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간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판단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듣지 않고 갔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들어갔으면 나올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야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나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물이 다 거쳤지만 그런 방주에서요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때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안타까울 정도로 초라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그의 대단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가 지금 보인 행동들, 그리고 앞으로 그가 보일 행동들을 보면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아주 연약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집트로 가요. 예,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면서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고민이냐면 아내 사레의 미모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충분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11절부터 보면요, 내 눈에 보기에 사레 당신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자입니다. 이는 이집트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죽일 거고 그리고 당신을 차지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신을 내 누이라고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목숨을 안전하니까,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레한테 이집트에 가면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남편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예, 참 못난 남편입니다 진짜. 예. 자기 목숨 한번 부지해 보겠다고 지금 아내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집트 사람들을 상대로요 거짓을 꾸미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살겠다라고 지금 비겁하고 아주 얄팍한 지혜를 사용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제안에요 사레도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녀도 이집트인에게 남편이 죽고 모든 것을 빼앗기면 어차피 자신의 운명도 뻔할 것이라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레가 좀 정신이 좀 제대로 바뀌었다라면 남편에게 한 소리 했었어야죠. 예, 실망했다라며 좀 한 소리 했었어야죠.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한 소리 했었어야 됩니다. 따졌어야죠. 근데 그녀 역시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브람과 사레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들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던 그 믿음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 극심한 기근, 그리고 미모의 아내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는요 아브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현실의 문제, 아니면 조금만 거짓을 좀 행하고 불법과 편법을 조금만 사용하면 될 것 같은 일에 믿음을 팔아넘기고 또 믿음이 무너진 그런 분들 여기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실제로 사레는 이집트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시선을 끌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 사레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소식이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까지 알려집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예. 제가 천국에 가면 확인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좀 그 중에 하나인데, 당시 사라의 나이가 65세입니다. 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거의 할머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이집트 남자들이 반할 정도의 미모를 가졌다고 하는데, 예, 정말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건데, 예, 뭐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죠. 아이를 낳지 않아 가지고 그 미모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 그 당시에는 좀 날씬한 사람들이 뭐 인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좀 후덕한 어떤 조금 이렇게, 그런 기부 인상이 뭐 좀 뭐 미기준이었다, 뭐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그래요. 65세의 나이가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이 신체 나이와는 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찌 됐든 간에 파라오는요, 사례를 자신의 후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많은 재물을 줍니다. 이는 당시 관행으로 볼 때요, 신랑이 신부의 가족에게 주는 신부값이었어요. 신부값. 예. 자, 아브라함이 이 재물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럼 분명 알았잖아요. 지금 자신이 받은 이 재물이 어떤 뜻인지 알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내 사례를 아내로 맞이하는 파라오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 왕을 속이는 일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왕에게 거짓말을 하면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 자신의 목숨 하나 구하자고 지금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어떻게 그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앞에서요, 아내의 사례를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는 그 자리, 그곳에 그런 걸 목격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 그가 세운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그런데 그 일이 너무 커졌어요. 이제는 그가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난 그 믿음과 순종은요, 지금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아둥바둥하면서 비급하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파라오가 사례를 자신 아내로 맞이한 일로 인해서 파라오와 그의 집은요, 큰 재앙이 닥칩니다.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파라오에게 내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파라오가 느꼈었을 때 이건 분명히 신이 내린 재앙이다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재앙이 그 집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례를 아내로 맞이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왜 자신을 속였는지 꾸짖고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이는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두고 볼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내십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렇게 걱정했던 목숨을요, 부지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손에 넣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사례가 처음부터 좀 신뢰했다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이집트로 내려올 일도 없었잖아요. 파로에게 책망을 듣고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영화 베테랑의 대사가 하나 떠올랐는데,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가오라고 하는 말은 일본말로서 얼굴이잖아요. 얼굴. 자존심입니다. 보통 자존심을 뜻합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최소한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을 좀 우리가 곱씹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한 몸 살겠다라고 아내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팔았습니다. 돈을 위해서 자신의 가오를 포기한 겁니다. 믿음의 가오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이방인의 왕에게 수모를 당합니다. 책망을 듣습니다.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책망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쪽팔리는 일이에요. 예. 처음부터 이집트로 가지 않았으면 되는 일인데,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살았으면 되는데, 그저 목숨 한번 부지해 보겠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듣고 왔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한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정말 슬펐습니다. 특히 목회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요,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들의 승고했던 믿음은 다 어디로 갔는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그들의 믿음은 다 어디 갔는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점점점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한국교회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을 걱정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제가 쪽팔렸습니다. 제가 쪽팔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목회자라면 그 선택이 당당해야 되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 누군가를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특히 성도님들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전에 한 집사님께서 영주권 스폰하는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좀 당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밴쿠버에 뭐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편법들을 사용해서 영주권을 스폰하고 그런 일들. 근데 그게 그만 이민국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쪽팔려 죽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정말 쪽팔려 죽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발 믿음으로 좀 살아가십시오.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우리 쪽팔리게 살지 말자고요. 창피하게 부끄럽게 우리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 자존심을 좀 지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그 가오, 그 자존심,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면요, 그 인생은요, 오늘 우리가 본 아브람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삶이 그 모습이 보기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제발 여러분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보십시오. 어떤 꼼수나 거짓이나, 그리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처세술에 의지하지 말고요, 제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제발 정면 돌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 앞에 설 때 여러분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부딪히셔야 돼요. 실패해도 좋아요. 넘어져도 좋습니다. 여러분 부딪히셔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제발 부탁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발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혹시 제가요,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쪽팔리게 사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네. 저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좀 꼭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저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게끔, 저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다그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많이 푸시할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믿음으로 좀 당당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쪽팔리게 하고 쪽팔린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가오를 지키는, 믿음의 존심을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는 그런 하늘동시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번 찬양 한번 하십시다.